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이며 우리에겐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태어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가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성탄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책에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사형수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 형무소를 매일같이 방문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사형수들, 중형을 언도받은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같이 가셔서 찬송가 책도 나눠주시고 성경책도 나눠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형수를 면회하러 갔는데 이 사형수의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원망과 분노와 짜증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이 죄수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형제님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형수가 글쎄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봤더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왈칵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형수를, 이 안타까운 영혼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송해서, 미안해서 눈물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는 나 스스로 아니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나 스스로 너무 만족한 건 아닌가? 이 영혼들을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과연 잘 실천하고 있었나? 그게 죄송스러워서 주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웃들한테 죄송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면회 오신 정도, 유리창 너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은 오늘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성탄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기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과 구원과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나도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십자가로 향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시는 이 성탄 예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랑 약혼을 한 약혼녀 마리아가 나랑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분노와 가장 큰 좌절과 가장 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 같았으면 당장에 마리아한테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당시였다면 동네 사람들 다들 모여보세요. 율법계나 안다는 사람들 다들 모여보세요. 이런 다음에 이 부정한 여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마리아를 동네에서 쫓아내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도록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복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본문 19절에 나온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티 안 내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을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알게 되고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면서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요셉 정도로만 착하고 의롭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고 서로 양보하면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요셉이 의로웠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의로움이었을 뿐이며 요셉이 착하다고 했다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세상 안에서의 착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의로웠지만 약혼녀 마리아를 용서한다든가 이해한다든가 그래도 결혼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선택은 요셉한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의롭긴 의로웠지만 딱 거기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정도의 의로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진 의로움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서도 내가 가진 돈이든 직업이든 재산이든 나의 착함, 나의 선함, 나의 행동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기에 합당할 수는 없다. 인간 스스로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요셉 정도의 의로움도 찾아보기 어려운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여성 레이시 스피어스는 이제 막 2010년도에 태어난 자기 아들 가넷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식도로 음식물을 삼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에다가 직접 구멍을 뚫고 튜브 같은 걸, 호스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를 통해 묽은 죽 같은 음식을 투입해 주어야지만 이 아기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22살의 여성 레이시 스피어스는 이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블로그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동정을 보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 많은 관심도 보여주고 또 수많은 후원금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월에 이 어린 아이 가넷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를 이상하게 느낀 의사 선생님이 부검을 신청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겨우 5살 난 이 어린아이의 몸에서 치사량이 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양의 나트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 여성의 집안에서 물적 증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 여성을 막 추궁해 보았더니 다 실토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여성이 부모이면서도 그 어린 아기의 관에 위에 연결된 관으로 소금물을 계속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아프게 해야 자기가 인터넷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엄마가, 부모가 아기를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런 불쌍한 아기를 돌보는 나 착한 부모예요. 마치 아픈 자기 아기를 전시하듯이 이렇게 들이밀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그 아픈 아기를 막 보여주면서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나 이렇게 불쌍한 아기 돌보는 나 착한 부모라고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아이를 막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의 핸드폰에서 죽은 아기의 시신을 찍은 사진이 200장도 넘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태어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는 본문 2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밤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리아한테 가서 화를 내야 되나? 마리아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화를 내야 되나?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자고 주장을 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요셉의 결론은 그래, 파혼하자. 그냥 마리아랑 관계를 끊어버리자. 보지 말자. 이게 요셉이 생각한 끝에 나온 요셉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요셉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요셉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생각, 요셉의 결론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랑 결혼해라, 마리아랑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이제 마리아랑은 남이다,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내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이렇게 요셉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며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나 내가 가진 어떤 돈으로도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저 죄악과 절망과 죽음을 향한 방향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반대 방향,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죄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의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구원하리라.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니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나도 새롭게 태어나리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만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의로움과 희망과 생명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에는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남자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낳았다. 그 이삭이 또 아들인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또 아들인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본문 16절은 증언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자 사람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또 마리아한테서만 태어난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족보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족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는 아브라함부터 또 중간에 다윗도 나오고 또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족보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와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세계 속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뚱그름 잡듯이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일터라든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들을 바로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으셔야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십자가를 향해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실 정도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정도로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해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세 번째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귀한 언약, 귀한 약속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도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강한 국가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의 이 첫 번째 시기는 말하자면 부흥의 시기, 성장하는 시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기는 좀 쇠퇴하는 시기, 무너져 내려가는 시기, 점점 더 멸망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막 죄악이 극심해지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도 저지르고 뭐 사회적인 죄악, 뭐 윤리적인 죄악, 도덕적인 죄악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두 번째 시기,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 시기는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가는 시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그야말로 포로 시기,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기, 완전히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뿐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시기 중 한 시기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족보 세 가지 시기 중 한 가지 시기로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 시기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믿음의 조상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나도 홍해 갈라지는 거 좀 보고 싶고 다윗이 뭐 춤추면서 뭐 50억 뭐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기왕이면 부흥하는 시기, 성장하는 첫 번째 시기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신음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 최악의 40년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기라고 하는 350년간의 죄악의 사이클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시기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땐 정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는 히스기야랄지 요시야랄지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왕들,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했던 훌륭한 왕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번째 시기는요, 바로 선지자들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다 두 번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뜻은,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시기이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어둡고 죄악의 우상 숭배, 모든 윤리적 죄악만 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처럼 보이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기는 어떻습니까? 막 다른 나라한테 식민 지배당하고 포로가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소망이, 열망이 가장 강력해졌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대, 바사, 아까 바벨론, 로마 제국 이런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온 세상의 구원자는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소망이 가장 강렬하게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세 가지 시기 중에 하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나가는 시기, 믿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구나,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부흥되고 성장해 나가고 세상적으로 일도 잘 풀리고 믿음도 뜨거워지는 그런 좋은 시기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가고, 죄악에 물들어가고, 나의 뜻과는 다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아파하는 그런 두 번째 시기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눈물과 아픔밖에 없는 시기,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고 깜깜한 어둠인 것만 같은 최악의 세 번째 시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세 가지 시기 중에 한 가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으며, 그 사실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성탄절 선물,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시기 중에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절단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 직진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단 한 번도 망한 적도 없고 단 한 번 정도 절단된 적도 없고,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모든 계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만 나아간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기쁘고 즐거운 시기이든지 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슬프고 아프고 믿음이 차가워진 시기이든 간에, 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밖에 안 보이는 시기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방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과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으며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있든지 여러분들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탄절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떤 시기에 놓여 있든지 지금 나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한 방향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함으로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주님, 오늘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의 방향을 영원토록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천국으로만 향하며 오직 소망으로만 향하며 오직 사랑으로만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소망과 생명 되십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탄생으로서 오늘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태어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